오늘 11월 5일 수요일 예배 시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린 아이가 되는 비결 또는 지름길,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해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신앙이 뭐냐? 어린아이가 되는 거다. 그 외에 비결은 없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 한번 우리 말씀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마음에 가져보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시죠. 어린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미리 하시고 어린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절대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들어야 한다, 많이 뭘 해야 된다. 절대 그거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주로 등용해서 교회에 활동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지도자로 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밑받침이 된 거라면 아주 아름다운 일이지만 믿음이 밑받침이 되지 않은 인간적인 똑똑함, 인간적인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일할 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부딪힘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와 부딪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쫓겨나시고 인본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고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당신을 희생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화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하나님은 완벽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도 다 지으셨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언어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뤄놓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미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내 것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크기의 공간이 하나님이 딱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마음에 이미 이것저것을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구석구석에 박아놓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원하여 모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공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더라. 너무 안타깝고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종종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어린 아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되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왜 중요하냐? 이제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를 강조하고 함께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한번 표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나타낸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 그러면서 반대로 누구에게는 나타내지 않는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겐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른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른을 말하는 거죠.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어른인데 뭐가 없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움. 그죠?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견해나 자기 생각이나 그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마음은 어떻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다 버린 사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어린아이 심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자신을 누구한테 줄 수 있다? 어린아이 심령. 어린아이 심령이란 자기 마음에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걸 다 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 마음의 크기가, 그 안에 들은 걸 다 비웠으니까 누가 들어가실 수 있으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크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면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치기도 하고, 맞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기도 하시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놓칠까봐.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뭐가 되자? 어린아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그거 보지 말고 뭘 보자? 내가 어린아이가 되자. 왜냐?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도 있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후에 똑같은 문제인데 신기하게도 그게 두렵지 않거나 근심이 안 되거나 걱정이 안 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조심할 것은,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것을 끌게 만들어서 누구 집중 못하도록, 하나님, 이것 절대. 그래서 악한 영이 진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는 상황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 자신을 누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만 나타낸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거야. 얘기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비운 사람. 와,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천국을 입국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조건을 준비해야 돼. 그걸 절대적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준비 안 되면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누구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또 말씀드리지만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뭐 하는 거야? 버리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버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틀린 거구나. 이게 안 맞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버릴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다. 하나 더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7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곧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린아이 심령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앞에는 그 말이었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37절에는 이런 거예요. 상대가 누구다? 어린아이야. 그 어린아이를 영접. 무슨 뜻이야? 나와 동일하게 여겨주는, 어른이 아이를 어떻게 여겨주는 거야? 어른처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주는.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어린아이를, 다시 말하면 뭣도 없는 사람을, 땅바닥 인생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하찮은, 무시할 만한 사람인데, 하찮은 사람인데 그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대하듯이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완전히 비운 어린아이 마음이죠. 와우. 다시 말할게요. 교회는, 예수님 앞에는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서로 확인하고, 서로 또 확인하고, 또 다시 강조하고, 다시 반복하고. 왜? 이게 하나의 유일한 기준인데, 그죠? 교회에서 뭘 돈을 많이 벌어, 높은 지위에 있어, 뭐 머리가 똑똑해, 일을 잘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 뒤에 얘기고,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심령. 이게 전부 다다. 그죠? 그 뒤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내는 당사자, 즉 보내어지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근데 일이한테 보내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보낸다? 어린 양으로 보내겠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리를 이기라고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리를 이기려면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으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내요? 어린 양, 양 중에서도 어린 양. 의미가 뭐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보낼까?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자기가 이리 앞에 갔을 때 어떡하겠어요? 누구를 기억할까? 목자를 기억하죠. 그러니까 내 껍데기는 어린 양인데 내 안에 누가 있는 거다?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그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에 바로에게 보낼 때 아니 내가 바로에게 쫓겨나서 바로에게 붙들릴까 봐 이곳 이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죠? 그 모세는 당연한 반응이야. 내가 그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 내내 지금 숨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를 이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주워 보내는 거야. 지팡이가 뭐야?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죠? 제자의 그 내보냄을 받는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주어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 여러분이 껍데기를 기준하면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비참해집니다. 내가 돈이 있어. 그죠? 생각해봐. 또는 내가 무슨 지식이 많어? 내가 재주가 많어? 머리가 좋아? 특별한 기술이 있어? 늘 뭐야? 처지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이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삶이 막 그냥 짜증나고 막 귀찮고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안에서 악한 말들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걸 잊어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가 있는.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전능자를 의지하느냐 또는 나 껍데기인 나를 의지하느냐.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를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이때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경험하면서 훈련하는 거야. 왜? 나중에 그분 앞에 가면 이런 기회가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 삶에서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내게 절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죠? 꼭 천국 사람 만들기 위해서 꼭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잠시 너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칭찬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허락됐을 때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골이 깊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데려가기가. 근데 뭐가 있어? 깊은 만큼 산이 높아. 이 골짜기를 잘 지나면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처참한, 가장 굴욕적인 처참한 인생이지. 근데 그 속에서도 누굴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반전.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나라의 최고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러 나아갈 때, 내가 헤쳐나아갈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누굴 의지하자? 하나님. 저는요, 지금도 늘 친구를 만나러 가든 모임에 가든 어딜 가든 저는 항상 잊어버릴 때 할 수 없지만 항상 저는 기도하면서 아무리 즐거운 자리, 먹는 자리, 재밌는 자리에도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면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제 마음은 주님. 이게 왜냐하면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멘.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가 반드시 돼야만 한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어린아이가 되는 지름길이 뭐냐?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다 아세요. 그죠? 아이들 잔병치레.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아이는 그냥 늘 병 별로 없이 자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늘 병에 그냥 이렇게 이 감기 걸렸다가 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걸리고 이렇게 마냥 그런 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잔병치레를 많이 한 아이들일수록 공통점이 있더라. 뭐예요? 애들이 지혜로워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몸은 아이인데 알맹이는 어른이야. 삶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혜로워지고. 절대야. 여러분 이 고난을 있잖아요. 아유 고난은 나빠. 아유 고난은 힘들어. 하고 그 고난이라는 자체만 보면 그 사람은 찌부러져요. 삐뚤어진 마음이 되고 절망이 되고 희망이 없어지고 좌절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 그 아이들 주변에 누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 절대 어떤 경우도 뭐예요? 좌절 자체가 죄악이야. 악한 영에 속는 거야. 자신 있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이미 창세 이전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 라고 선언하세요. 그럼 마귀가 옆 사람이 우와 너 최고다 그렇게 안 해. 야 네가 정말 그래?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정말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 진짜 증거를 대봐. 비아냥거려요. 속지 마세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내가 뭘 해. 너 근데 왜 그래? 너 근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상관없어. 아니 여러분 자식 가운데 보면 다 똑똑하고 다 공부 잘하고 다 예의 발라요? 아니야. 망나니도 있어. 근데 내 자식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는 자식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내가 낳았으면, 그죠? 나를 받아들였으면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 그 믿음의 자신감이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내 형편, 조건. 저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가진 게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난 머리도 나빠. 진짜.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는 거야. 자신을 얼마나 잘못 보는 거야. 얼마나 악한 영에 속는 거야.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것들, 난 이런 것도 없어 저런 것도 없어. 그거요 다 어떻게 될 거야? 없어질 거야. 어차피 없어질 거야. 왜 그걸 붙들고 있어? 허상을 붙들고 있어. 진짜를 붙들고 있어야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와. 자, 이 고난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뭐다? 지름길이다. 그죠?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지름길 말고 바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직통, 가장 효과 있는 게 뭐다? 고난이다, 그런 얘기인데,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혈류병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혈류병으로. 혈류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저 부정한 여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 그런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장장 12년이나 그렇게 했으니 말이죠. 그죠?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정말 고난 속에 산 거야. 기구한 인생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엄마, 왜 나를 낳았을 때 젖을 먹였나요? 왜 나를 낳았나요? 정말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진짜 처참한 환경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혈류병 12년이 결국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냈다? 예수님 앞으로. 그럼 큰 그림으로 보세요. 좁은 그림으로 보면 이 여인은 기구한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만 더 넓은 큰 개념으로 보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12년은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는 거야. 눈 깜짝할 시간 동안 있었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얻을 수 있었어요. 화예요? 복이에요? 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자신 있게 고백하세요. 복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4절, 그죠? 나만 장군이죠. 오늘 이 나만 장군이 어떤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2인자야, 2인자. 그럼 모든 권리, 모든 권세, 모든 인간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뭐야? 가지고 있는 존재야. 맞습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왔어? 문둥병이 왔어. 그러면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아니, 내게 왜 이 문둥병이라는 게 생긴 거야? 내 인생이 불행해, 어떻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해요. 이 나만 장군에겐 문둥병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럴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그죠? 그걸 포기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아는 거야.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사람에게 이걸 버리게, 이걸 놓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 마음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문둥병인 걸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문둥병이 있게 했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했겠어, 안 했겠어? 했는데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절대요. 재빨리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혜야. 혈류병 여인처럼 12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허비하지 말고, 오늘 이 권세를, 모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이 나만 장군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어떻게? 그죠? 그걸 놓을 수 있으면 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어린아이 마음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포로로 끌려온, 그죠? 근데 포로도 다니엘처럼 똑똑한 애들이 아니에요. 계집아에 그냥 집안 설거지 해주는 하인, 종, 노예야, 노예. 그것도 어떻게 돼? 정복당한 거기 땅에서 데리고 온 기자, 노예 계집아이니까 완전히 능력으로 말하면 극과 극이죠. 나하만 장군과 계집아이.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진 나아만 장군이 아무것도 없는 이 게하지바의 말을 듣는다. 아멘?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나아만 장군이 어린아이 마음이 된 거야. 자기의 권세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들려? 포로로 끌려온 게하지바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그림으로 보면 화지만 넓은 그림으로 보면 이 고난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뭐예요?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게하지바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어디로? 적국이잖아, 적국. 적국으로, 그죠?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몇 달을 걸쳐서, 한 달, 두 달 걸쳐서 가야 되잖아. 그럼 얼마나 그 길이 험하기도 하고 위험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문둥병이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최악의 병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다? 내게 최고의 복을 주는 도구다. 아멘.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도 우연히 생긴 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했던, 저 사람이 잘못했던 상관없어요. 내게 고난이 허락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사인이 있는 거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다?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더 유익함이, 영적 복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걸 지금부터 아멘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에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가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반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나갔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어린아이 심령의 마음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또 어려워. 또 어떻게 돼? 자기의 본래가 또 솟구쳐 올라와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곳에 갔는데 이제 뭘 기대했냐 하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죠? 아니 지금 정복한, 즉 최고의 나라에 최고의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패배 나라의 그 엘리사는 어떻게 돼야 돼? 저 먼 발치 심리 바깥부터 미리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환영 무릎으로 환영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떻게 돼? 엘리사의 노예야, 쉽게 말하면 엘리사의 종 하인이야.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랍니다. 한순간에 빡치는 거지. 잘 신앙생활 하면 있잖아요. 내가 계속 어린아이 심령으로 있는 게 아니야. 순간 어떻게 돼? 내 본 모습.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하고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비결이 뭐냐? 매 순간 예수님 불러야 돼. 매 순간 그분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돼. 그분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놓치면 안 돼.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뭐 때문에? 엘리사가 아니라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저 물에 가서 씻으랍니다. 빡친 거지. 나를 완전히 개똥으로 취급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 나는 언제나 개똥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개똥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이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나쁜 거야. 나를 지금 무시한다 이거야. 어린아이는 자기가 없잖아. 근데 다시 어른이 돼버린 거야. 자, 뭐? 지금 저 썩은 물, 더러운 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야, 지금 우리 나라에 가면 그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 거기서 씻고 말지.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또 종이야. 나아만 장군의 종이 뭐라 그래? 아니, 더
더한 걸 시켜도 우리가 따라야 하겠거늘 이것쯤이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하인을 내보내서 테스트하는 거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나아만을 기대하는 거야 지금. 그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왔는데 내가 지금 자존심이 어디 있어? 내 힘을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어. 여기까지라고 하면 성경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벌어지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5절 요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시작. 나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지를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나하만은 자기의 육체만 깨끗하게 받은 것뿐만 아니라 누굴 발견했어?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났단다. 이건 나하만은 상상도 못한 일이야. 나아만이 기껏 바란 게 뭐겠어? 육체의 깨끗함이야. 우리가 고난 바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껏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뭐야? 이 고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상상하지 못한 그 뒤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의 복을 준비하셨고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발 보이기 원해요. 이게 보여야 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야.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단지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어떻게 네가 상상도 못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단지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아이가 됐을 뿐인데 육뿐만 아니라 영도 해결되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럼 신앙의 대표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거든요. 12장 1절이죠.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그죠? 이게 신앙의 전부야.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다? 어린아이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뭐 세상을 나아갈 수 있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어린아이 안에 누가 계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는 외형상으로는 이리 앞에 가는 어린아이야. 근데 그죠?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너무 놀랍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어린아이. 그래서 곤고한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엎드리는 거야. 상대의 잘못이라고 해서 상대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엎드려. 누굴 쳐다봐? 하늘을 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내게 어떻게 돼?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분의 뜻이 뭐야? 구원받는 거요. 그죠? 그분이 심히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